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 왕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막 세금과 막 부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갖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그 세금 좀 내려주고 부역도 좀 삭감해 달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부탁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 청년들의 얘기들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더 무거운 부역을 막 해서 막 일벌 100개로 막 다스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주로 있었던 10지파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만을 품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추대했던 왕이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보암이 똑같아. 여로보암 왕을 추대해서 12지파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그렇게 여로보암 초대 왕을 기초로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왕조가 9왕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일어나는 쿠데타로 북이스라엘은 다 쿠데타로 다 뒤집어 엎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210년간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무낫햄 왕은요, 왕이 되려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러 왕이. 그 막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민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키면서 정말 피해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21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호세 왕. 그래서 호세아 왕이 마지막 때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이제 이방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와 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밖으로 또 이주시키고 그래갖고 그 선민은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혼혈족이 생겨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막 섞이는 거예요. 다 섞여갖고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10지파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10지파가 그때 이 이후로는 이제 10지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210년의 이 피리 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열왕기 안을 쭉 우리가 묵상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오늘 잠깐 한번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주님 주신 교훈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뭐 19명이 다 악한 왕이어서 한 명도 뭐 거의 없다, 다 이거는 악한 왕이었는데, 호세아 왕은 그나마 조금 덜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은 19 왕에 비해서 조금 다만 덜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래. 이 얘기는 호세아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호세아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호세아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호세아 왕이 좀 덜 악할 뿐이지, 그가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아수르 왕의 왕에 이렇게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이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막 커져서 세력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했겠죠. 그래갖고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그때부터 호세아가 조공을 이제 바치기 시작했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나라를 맡길 때는요, 또 이방 족속을 붙일 때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징계인 거예요. 징계. 그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선왕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호세아가 이게 왜 때리는지, 어디서 날라온 것인지 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야만인들이, 이 잔인한 아수르가 아니 감히 선민인 우리를 공격해 와서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굴복 자존심 상하니까 정책을 탁 바꿔서 이집트에, 애굽에 탁 붙어버리네. 애굽에 붙어버리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아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서 애굽이 도와줄까봐 하고 거기 조공 바치고 거기 막 빌붙어 갖고 막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애굽도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굉장히 약했으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즉시 응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왕 때 쳐들어와 갖고 호세아 왕을 감금시켜 버리고, 왕을 일단 잡아서 감금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지요. 3년간 포위를 다 해갖고 완전히 함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노예로 다 끌어가고 뭐 다 가져가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주 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선민을 그냥 혼혈적으로 만들어서 민족 말살을 다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칠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이제 공격해 올 때요, 히스기야 왕은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줄 알고 딱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한 거예요. 세상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굽 왕, 세상 왕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평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세상 힘 인생들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럴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둘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할렐루야. 오직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호세아 때 호세아의 정치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 보면은 자,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래서 이제 그 7절 이하를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졌던 죄들이 막 나열이 막 쫙 됩니다. 그 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죄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19대 21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다 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무슨 죄인지 아시죠? 이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는 다 엄청난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냥 210년 동안 다 멸망을 당한 죄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질 때 현장 감독 얼마나 성실하고 리더십 탁월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열될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 갖고 왕을 세울 만큼 힘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권력을 딱 잡는 순간 권력의 보좌에 딱 앉을 때 탐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제 나라가 분리가 돼 갖고 왕이 되고 나니까 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다 어디를 가냐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백성을 그냥 두면
자꾸 남유다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마음이 다 남유다로 갈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의 장깨를 돌려서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게 애굽에서 만든 하나님의 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신당을 2개 만들어 갖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근데 아무나 데려다 놓고 제사 지내고 절기도 지 맘대로 막 자기가 다 정하는 거야. 뭐 6월절이고 다 절기가 다 하나님 정하신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요, 명절이 되면 한국에 와갖고 명절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국이 막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6.25 때 남북이 막 산버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철조망 치고 또 막 맞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자그마치 210년 동안 자기들도 이제 처음에 의도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데 뭐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것이 우상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사라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방 족속이 가져온 우상도 다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요, 호세아 때까지 와서는요, 완전히 이방 우상 숭배의 박물관이 되었어요. 완전 전국이 다. 이게 참, 한 사람 여로보암이 권력의 탐심, 욕심 때문에 시작한 작은 그 생각에서 감히 제자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게 씨가 돼 갖고 19 왕들이 지나가면서 210년 동안 다 우상 숭배를 해갖고 다 죽은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작은 죄가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장성해서 210년 동안 장성해서 결국은 한 나라를 12지파를 선민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해체시키는 무서운 사망과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는요, 이기지 못하면요 끝까지 사망으로 갑니다. 작은 죄라도 그게 장성하면 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로운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우리도 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형벌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에 늘 죽는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믿고 육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죄를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어둠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깨달아지고 감사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